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 그리고 3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3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 많은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우리 한국처럼 독특한 역사를 지닌 민족도 많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크고 작은 전쟁을 약 4,000번 이상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민족이 어떤 일제의 식민지와 그리고 또 민족끼리 남북이 나누어져 끔찍한 전쟁을 하기도 했고 폐허 속에서 아주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도 한 나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가장 짧은 시기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무엇보다 해외로 파송을 한 그런 이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크리스찬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에도 멈추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세상에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보다 더 독특한 나라가 이 땅에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수상을 지냈던 데이비드 벤 규비엄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처럼 세계 역사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나라가 또 있겠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 교수 아주 유명한 역사가이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한 황제가 이제 황실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 황실을 담당하는 목사에게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을 믿고 싶지만 신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때 황실 목사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폐하시여, 제가 폐하에게 하늘과 땅을 창조한 신이 살아있다는 단순하고도 명백한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보면 약 2000여 년 가까이 이제 국토를 상실한 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운명으로 살아온 그 이스라엘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소위 그 반유대주의라는 전 세계에 아주 격렬하고도 거센 핍박을 견디면서도 자기 고유의 문화와 전통과 철학과 종교의 언어를 그대로 보존했다가 무려 2000년 만인 1948년 5월 14일에 이제 극적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부활시킨 데 성공한 아주 드라마 같은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세계 모든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고 또 혐오의 대상이 되어 왔음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많은 노벨 수상자를 배출하고 세계 역사의 발전에 기여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주권론을 전개하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독교 역사 철학의 한 중요한 결론 부분을 이제 본문
우리가 읽었던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독교의 역사관을 한마디로 대변해 줄 수 있는 그 역사 철학의 요약을 한 성경 구절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로마서 11장 36절일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 바울 사도는 만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주로부터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아서 진행되고 다시 어디로?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본보기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로부터 나온다. From him, through him, to him.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었던 세 가지의 사건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데 그 세 가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선민으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잠시 버린 유기한 그런 사건이 있고요. 세 번째는 다시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그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 선택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왜 선민으로 선택되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고 우수한 자질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주변에 지상의 어떤 나라에 비교해서 월등히 도덕적으로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나오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사랑했으나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압니다. 여기서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 인간 개인으로 보는 것보다도 우리는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사랑받지 못한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과 또 그것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에게 있었고 그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막상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불순종했습니다. 특히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다 복음을 불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선택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무효가 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아직도 믿는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죠. 엘리야 시대에 이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겨두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이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믿음의 백성으로 남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죠. 그들은 뭐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 사실이 이제 로마서 11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으로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선택 때문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것이 비단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서 나은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왜 이런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거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원인은 저와 여러분요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업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예비하신 계획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스라엘 역사에 버림받은 사건에서 찾아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놓고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불신앙의 자리에 있도록 그들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방인의 구원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지만 그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도달하여서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남성들이 좋아하는 게 축구죠. 이 축구 경기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공을 이제 이스라엘의 마당에다 던져 주었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의 공을 거절하고 공을 멀리 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의 공은 이방인에게 가서 전 세계로 돌아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은 민족마다 구원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나라가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지고 사회가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모두 다 주님 앞에 돌아올 그러한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고, 그때까지 복음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 새로운 역사의 어떤 무대가 펼쳐지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 가운데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외의 다른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셨다고 이해하면 또 잘못된 해석입니다. 선택의 교리에 대한 가장 성경적이고 또 창조적인 접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명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는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을 거절하고 또한 그 선민된 축복을 이웃 나라들에게 나누어 주지도 않았고 자기들만 특권을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림받은 그들 자체의 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버림이 오히려 이방인들의 구원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신기하고 묘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자마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제공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놀라운 축복을 이방인들이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을 이 참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로마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졌습니다. 그 꺾여진 가지의 자리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받아 올리는 자양분과 수분과 진액을 돌 감람나무 가지가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꺾여진 참 감람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또 그 꺾여진 자리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절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놀라운 축복을 전 이방인들이 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 한국으로 또 아시아로 전 세계 민족들이 받게 된 것이에요. 복음이 전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한 사실이 세계 역사의 안목으로 볼 때는 결코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열방들의 복음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섭리인지 모릅니다. 여기 잠시 동안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성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선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잠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을 받은 사건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회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신실성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백성을 쓰시겠다는 언약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영원히 버림받은 상태 속에 있다면 그 약속이 그러면 무효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서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릴 수 없다는 증거로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 자신이 믿음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6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그 백성 전체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을 2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실 것인가? 그 답변이 2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열방들 가운데 복음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최후의 이방인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초점은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죠. 이스라엘이 저버린 그 복음은 이제 전 세계 방방곳곳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어느 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죠. 이 복음은 유대로 사마리아로 전해지면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시면 그 당시에 그 1세기의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로마로 그 당시에 들어간 그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방문하니까 거기에 왔었던 수많은 각국에서 왔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돼요. 그 가운데서 이제 그 게르만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그곳에 왔던 그 앵글로 삭슨족에게도 전해지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민족 전 세계로 복음이 전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최후의 이방인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 이후에 역사의 마지막 문이 닫혀지기 시작할 때 복음의 최후의 부흥은 다시 어디서 일어난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주권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시작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민족의 복음을 향한 불순종이 이방인에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온 세상에 선포되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말세의 한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 일단 온 세계에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멈출 수가 없어요. 저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남미든 중미든 미국이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때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오기 직전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요 충분히 세계 열방들에게 전해진 후에 역사의 마지막에 끝이 온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역사 최후의 드라마는 뭐냐? 다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요 이 땅에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민족이 있는데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리고 무슬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는요 이 미국에 와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선교 단체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아주 유대인 전도 단체들이요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가서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 팔레스타인에서는 계속적인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징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와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이 회복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말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방인인 우리들은 어떤 우리가 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지켜보면서 보면 두 가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자는 거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믿는다고 대답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인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푸도록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믿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로부터 정말 확실하게 깨끗함을 받았느냐, 구원받은 백성이냐, 거듭난 백성이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옛날 유대인 민족들과 비슷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버림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완전히 그들은 배제했던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20절에 보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로마서 11장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원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원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신앙을 갖지 못했을 때 단호히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 가지라고 그냥 꺾지 않으실까요? 다 꺾고 맙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심히 어렵다고 또 이런 환난이라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우리의 실체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써야 됩니다. 내 편리와 이기적인 욕망과 또 욕심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묻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의 신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참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믿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삶이 찬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놀랍게 드러난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 단어는 본래 히스와 스토리의 결합법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보니까 성경에 보면 영어에 보면 히스라고 나오죠.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라고 보면은.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우리 인류를 시작해 하시고 만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역사를 운행하시다가 역사를 종결시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히스토리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손길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찬양해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11장 36절에 그러면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 구원을 내게도 주시고 나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쓰시고 나를 섭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찬양을 드립니다. 내 한평생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역사에도 주인이 되시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나를 쓰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찬양과 권세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은혜로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주권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